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린 우리 한나 여성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일 후 넷째 주일이지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6.25 전쟁 제72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전쟁을 경험한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친 우리의 순국 장병을 생각하면 그분들께 매우 감사하고 또한 6.25 참전 용사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신념이 있었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 국가를 위해 바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에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숭고한 믿음 또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감한 행동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도 들죠. 우리 인간의 믿음 그리고 신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기꺼이 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즉 믿음과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 동기와 원천이 저는 궁금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파송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24절부터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굴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에 혹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백성을 속이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찬사만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안 한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즉 악마의 우두머리다 라고까지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의 평가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일 겁니다. 즉 모시고 있는 선생님을 악마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면 그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선생의 평가처럼 여러 가지 누명 그리고 비난으로 핍박당할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당신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전파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그리고 귓속말로 듣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배웠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복음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던 제자 교육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세상에 아주 공개적으로 전파하라는 겁니다. 마치 유대교의 회당지기가 도시의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므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를 온 도시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끼리 복음을 논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널리 공개적으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거지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전파할 때 선생인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당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 몸이 죽을 수 있을지언정 제자들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세상에 전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저 은밀히 진행되던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계속 전파해야 됨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힘든 이른바 이미 시대가 지나버린 그런 말씀일까? 그러면 질문 자체를 바꾸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현대적인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전도 또는 선교를 의미할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나 선교보다 더 공개적이며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만큼 공개적인 것은 없죠. 물론 지금 개인주의가 아주 발달된 현대에서 공개적인 삶의 모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개인주의가 발달해도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는 그 사람의 공적인 삶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죠. 즉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는 이제는 여러분의 삶 전체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만큼 아마 강력한 복음 전파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히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만큼 더 강력하고 진실된 복음 전파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라는 전도의 그 말 한마디보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 될 거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포인 유다 백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에게 잡혀서 오히려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 채워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에서 공개적인 치욕과 그리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간 것은 백성들에게 잡혀서 조롱을 당한 것이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창피와 모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고백을 오히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육체적 고통과 함께 자기를 향해 사방의 두려움이다 라고 조롱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온 삶으로 전파했던 예레미야의 자세를 이제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천주교 순교 성지인 절두산 순교 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그 봉우리 모양이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잠두봉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나자 흥선대원군이 이 잠두봉에 무시무시한 형장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의 1만여 명의 천주교인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잘린 목이 한강에 던져지고 한강물은 핏빛으로 변해였다고 한국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 이름이 하도 피로 물들여서 잠두봉이 아닌 절두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보면 당시 순교했던 외국 신부를 비롯해 많은 한국 천주교인들의 명단이 기념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조형물이나 기록물을 보면서 나 같으면 저 망나니의 시퍼런 칼이 두려워서 그저 벌벌 떨었을 텐데 이 순교자들은 도대체 어떤 용기로 그런 순교를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자기의 목이 잘려나가는데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또한 한국 개신교 선교의 역사 속의 선교사들은 이름도 낯선 조선이라는 이런 먼 곳까지 와서 선교하다가 그만 병에 걸리고 또한 사고로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절두산에서 시퍼런 칼에 목이 잘려나가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머나먼 이국 땅인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선교하다 죽어간 많은 개신교 선교사도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즉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그분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온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곤욕당한 것처럼 이들도 곤욕을 당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인생과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믿음이며 신뢰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질문했던 6.25 전쟁에서 순직한 국군들도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에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용감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을 자기의 믿음과 신념으로 품고 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사람의 끝은 추악한 겁니다. 왜? 몸과 마음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 중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분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인정하시고 시인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나간 그리스도인들은 시퍼런 칼 앞에서도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이 잘린 순교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이 순교자들을 인정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